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에스겔서 본문과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흔히들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곳곳에 보면 또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다른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기, 하늘들, 우리들이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별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나요?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도 당신 이름을 알려달라고 모세가 채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너한테 말하는 나는 여기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한 것이 그게 여호와예요. 이름이 아니죠. 상태를 그냥 전하라고 말한 거죠. 지금 너한테 너를 보내는 자가 누구냐고 네가 물었지? 그들에게 가서 말해. 나는 여기 있다.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몰라요. 실제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직접 당신의 나는 이름이 뭐다라고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엘르힘이라고 하는 문법적 표현으로 나오기도 하고 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알이라고도 이름으로 나오고 심지어는 여호와 샤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한 어떤 일에 작용을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승리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상태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냈지 하나님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냐. 그럼 우리 현 선생님 이제 태중이 아기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부모님이 심사숙고하고 기도 중에 이름을 정하겠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정해줄 때는 뭡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어난 인생은 부모님이 붙여주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자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오래 했던 옛날에 노자라고 하는 분도 만물의 근원자가 분명히 있는데 만물의 근원자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붙이는 순간 이미 그 제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움직이는 어떤 도가 있긴 있는데 도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도 이상. 도라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는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당신을 투사시킨 간접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과 유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동료 레벨에 있는 다른 인간들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을 붙여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또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도 말씀하신 주기도문 속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이 말이 주기도문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단어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기도문은 헬라어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서에 찾아보니까 이름은 오노마예요. 오노마. 이 오노마라는 말을 쓴 히브리인들은 이름이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썼을까? 그래서 그들 문화에서 쓰는 이름이라는 말을 다시 히브리어로 역순으로 해서 사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이름은 셴이더라고요. 셴. 근데 히브리어로 셴은 철자가 3개입니다. 알파벳이. 알파벳 3개 붙여서 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문법 사전 찾아서 분석을 해보면 뜻이 나와요. 뜻을 풀이해보니까 분석된 말씀 또는 하나하나 쪼개놓은 말씀 이런 뜻이 됩니다. 분석된 말씀, 쪼개놓은 말씀 이것이 셴이라는 이 철자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셴이 한 문장 안에서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집니다. 앞에 놓이면 주어가 되고 뒤에 놓이면 동사가 되고 하는 것처럼. 근데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부사 자리에 놓이면 이게 또 같은 단어 셴이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냐? 거기라는 뜻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셴이 이 명사가 부사로 쓰이면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세상이 아니라 거기. 그 히브리인들 생각하는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짐작이 가죠. 여기가 아니고 거기라는 거. 거기를 부사 셴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성령을 가리킬 때 쓰죠. 또는 생명을 가리킬 때, 또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또는 진리를 가리킬 때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둘째 날에 물을 갈랐죠. 위에 물, 아래 물. 이 세상은 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물을 하나님이 빛을 내시고 그 다음에 위에 궁창, 아래 궁창으로 나누었는데 그 궁창이 다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위에 물, 아래 물로 나눴다. 그러니까 물은 성경 속에서 항상 진리 또는 성령, 생명 이런 것을 나타냈는데 그럼 히브리인들은 이 물이라는 말을 어떤 말로 썼을까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물은 히브리인들이 마임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마임. 그런데 여기서 한 점 더 나가서 찾아보니까 이 물이라는 마임과 이름이라는 셴 또는 거기라고 하는 부사 셴을 합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샤마임이 됩니다. 샤마임. 히브리어로 샤마임은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샤인 아니고 샤마임이니까 복수죠. 하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저 세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 거기는 셴이다. 거기. 그리고 그곳에 계신 그 지존한 자의 자녀들이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늘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우리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셴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모여서 이 시나고그에 해당해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여기가 하늘이다. 샤마이. 언어의 유희 같죠? 근데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쓰는 언어가. 그 쓰는 언어가 2,000 몇 개인가 밖에 안 돼요. 그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관계해서 그대로 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기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거기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곳, 그가 하늘이다.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다 하늘들인데 하늘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한 곳, 샤마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 이게 집단으로 있는 것도 하늘이지만 사실은 내가 떠나도 혼자 집에 있어도 부대에서 예배 오지 못하고 동영상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도 혼자 있어도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왜?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말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는 우리 안에 여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있는데 그 진리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내가 이미 하늘이 되었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바깥에다 대고 하느냐고요. 마치 하나님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막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 뭐 어떤 때는 예배 때 주여 삼창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 안 오려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하나님을 마치 못 들을까봐 막 크게 외치고 부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데. 또 어떤 분은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도 옛날에는 집사였었고 한때는 장로까지 됐었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가 뭔지도 알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 너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나 하나님 다 알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언제든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성경 얘기하지 마.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지금은 바빠서 내가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지금은 내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찾지 않지만 내 주변에 내 친구 중에도 목사도 있고 우리 형제들 중에도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단다. 내가 언제든지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여건이 되면 나갈 테니까 나한테 전할 필요 없어.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나한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의미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중의 하나님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달할 때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울타리를 칩니다. 또는 담을 칩니다. 그래서 담을 치게 되면 담을 치는 그 순간 울타리를 치면 그 순간 울타리 안과 밖은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죠.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울타리 안쪽은 내 사람, 울타리 밖은 내 밖의 땅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울타리 또는 담으로 둘러치다 이런 개념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담으로 두르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모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내가 등기해서 딴 내 땅을 사면 내 땅하고 다른 사람 땅하고 경계를 짓기 위해서 담을 치잖아요. 울타리를 치죠. 그래서 울타리 바깥은 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사는 곳 너는 내 것이다라고 내 삶에 우리들의 이 세상 현장에 하나님 울타리를 쳤다고 이렇게 치고서 여기서 나와라 밖으로. 그래서 우리를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울타리 바깥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따로 불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 나온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미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에크, 무엇으로부터 레시아, 끌어내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끌어낸 사람들, 따로 불러낸 사람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잖아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저 우글거리는 현장에 살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계를 이렇게 치고 너는 그런 데서 그렇게 살 놈이 아니야. 나와 하고 끌어내놓은 사람들, 우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성경에 보면 담으로 둘러쳐 놓았다고 했습니다. 울타리를 쳤다고 해요.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나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담을 치고 그 담 입구를 회전하는 불칼을 든 천사로 지키겠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도 안과 밖을 확연하게 구별시켜 놓은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담을 친 그 안쪽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곳이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에덴 동산 안이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 장소, 성전이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대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거룩이다. 그 상태를 거룩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따로 밖으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끌어놓은 우리, 그 하나님과 교우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장소고 내 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거룩을 말할 때 그 거룩은 하나님과 전제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어요.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워킹 홀리데이, 뭐 홀리위크에서 뭐 휴가 기간, 기행 기간 이렇게 말하죠. 그 어떨 때 사람들이 홀리라는 말을 쓸까? 영어권 사람들이 다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개념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떤 개념에 이 홀리는 말을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근데 사실 서구 문명이 이런 홀리라는 말을 쓴 영어로서는 서구 문명권이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 문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문명이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홀리라는 말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쓰여진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거나 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되어서 말씀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삶이 깨끗한가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 막 사기꾼이 나오면 저것 봐라, 저 교회 다니는 집단들 저렇지. 목사들 중에 막 간음죄, 막 간통죄 이렇게 막 가끔 나면 저거 봐, 저 성직자들이 썩었어. 이래서 내가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도덕의식이 높아야 되고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거룩한 것이지 사람과의 수평적인 상대평가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도덕적이다. 저 사람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 규범과 사회 국법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다고 사회 규범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지켜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 규범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하늘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교통 질서를 지키게 해요? 신호를 어기고 속도를 위반하고 지나가면 어김없이 두세 달 뒤에 날라옵니다. 딱지가. 8만 원 되시겠습니다. 그 돈 낼 때마다 막 운전하고 싶잖아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보내는 자식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돈이 아깝잖아요. 8만 원이면 쌀이 몇 가만이야. 그걸 그냥 길 지나가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걸 그냥 나를 봅니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교통 질서를 지키려고 속도를 가능하면 봐가면서 속도를 준수하려고 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워서 안 하면 처벌이 오니까 그래서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런 거 만약에 제한이 없으면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양육 강식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무서워서 안 하면 처벌이, 안 하면 제재가 있어서 지키는 것, 따르는 것은 종이나 하는 거예요. 노예나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켰는데 안 하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예한테 채찍을 가겠죠? 하는데 안 한다고. 그 매가 무서워서 종은 그날 하루 분량 해야 돼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매가 무서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종의 삶이라고 해요.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해서 하는 것.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도덕, 윤리 이런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잘 안 씁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래서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의무로 하면은 그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율법주의자들이 없는 줄 아세요? 교회생활, 11조 생활, 주일 준수, 예배라고 하는 이런 기도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막 교회 질서, 교회 멤버 중에 하나라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막 부득이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돌아갈 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거 왜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 유대인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계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넘치는 펄펄 뛸 것 같은 자유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종교라고는 계율을 씌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깨끗하게 사는 것이냐? 거룩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 어떤 이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어떤 이 나타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충실과 진실이래요. 그리고 거기에 써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근거해서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이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하나님이 충신과 진리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를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충신 그리고 믿음과 진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가 가진 이름이지만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 닉네임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성경 속에 묘사된 자들, 즉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나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는 그 기둥에서 그 성전에서 나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노라. 우리 위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지금 이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이 이르는 방법을 하나님 거룩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나한테 거룩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만 주십시오. 당장 가서 그 거룩을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로 그러한 자세가 육에 속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죠? 라고 찾아왔던 한 부자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알려만 주세요. 내가 가서 확 사랑해버리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예수 앞에서 말을 하니 예수가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 말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젊은이만 모르는 게 아니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내가 생활로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알려달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알려주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천만에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알려만 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그 사고가 유대식 사고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능력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는 내 능력으로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하려고 하는 아담적 열심들을 가리켜서 옛 습성, 육신의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내 바깥에서 나를 두드려요. 왜? 아직도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고 있다고. 왜 두드리기 위해? 그 안에 있는 나, 옛 습성의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내가 죽어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의무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율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오늘날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샘플을 그 산에 보여준 바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라는 말을 또 한번 다시 차용해 봅니다. 이름. 이 이름이라는 말 히브리인들은 셈이라고 부르는데 이 셈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성경에 한번 쓰인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름으로, 특정한 사람 이름으로 셈이 쓰였더라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아들의 셋이 나오죠. 셈, 함, 야벳. 그 앞에 첫 아들 셈 이름이 바로 셈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셈에 대해서 성경에 창세기 10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벨이 그럼 또 누군가? 이 에벨이라는 말을 이 고유명사 에벨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 에벨이라는 말은 건너간 자라는 뜻입니다. 건너간 자. 건너간 자, 이 말을 히브리인들은 에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에벨이 바람이 풀어져가지고 에베르가 됐습니다. 에베르가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에자가 2가 되더니 이브리가 된 것입니다. 이브리가 되더니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앞에 액센트가 붙어가지고 이브리가 히브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에벨이에요. 에벨의 조상이 셈입니다. 다시 말해서 셈은 하나님의 특정한 민족을 뽑아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이름을 두고 너희를 내 이름으로 불리게 하고 너희에게 내 말씀을 맡겨서 너희가 바로 내 말씀이 되게 하고 너희들의 삶이 내 이름이요 너희들이 가는 방향이 내 말씀이 되게 하겠다라고 뽑아낸 민족이 있죠.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때 노아 때 이미 예고해 놓았다는 것이죠.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자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리인들을 줬습니다. 이브리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정체가 뭐냐? 건너온 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건너왔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나일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집트 사람들도 히브리인들을 이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건너온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 이브리인들이 또 역사를 갔습니다. 언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나일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간 자. 이브리인이 됩니다. 또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너간 자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어디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건너간 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건너가는 이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자의적으로 또는 자력으로 자신들이 회의해갖고 결정해갖고 우리 저기 들어가야 되겠다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앞에서 끌어갔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이집트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터잡고 거기서 돈놀이 해가지고 한재산 일궈서 안정을 이룬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말라고 나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끌어낸 거죠. 이집트에서. 끌어냈어요. 끌어내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이 되고 히브리인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한 것이지 그들이 한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광야 사막에서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기온차가 40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낮에 너무 덥고 밤에 너무 춥고 이 기온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줬고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그들은 또 불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밤의 추위를 막아줬다고요. 배고프면 먹여줘. 물 떨어지면 물 나오게 해줘. 바다를 건너야 할 일이 있으면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시작도 진행도 아마 완결도 하나님이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건너가는 자의 효시가 되었는데 그 건너간 자의 효시, 건너간 그 상태 자체부터 이미 그들은 거룩한 자가 된 것이죠. 건너갈 때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건너갈 때 시작이. 처음에 건너갈 때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들 쉽게 안 해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최종 끝판왕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그 땅에 사는 모든 장자들을 다 천사를 보내서 죽게 하는 그 재앙을 보내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따로 너희 집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갈 것이다 해서 넘어가는 그 사건이 뭡니까? 넘어갔다. 6월 패스 오버. 이게 바로 6월절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건너온 자가 되었느냐, 그 출발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간 자라고 하는 칭호로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간 자.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세속의 땅에서 희망의 땅, 영원한 땅,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 이 땅으로 건너온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단어에서요, 이 건너간 자라고 하는 이브리 또는 히브리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이 똑같은 말을 가지고 다른 의미로도 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쩔뚝거리다, 제대로 걷지 못하다, 저른발이 이런 단어를 썼는데도 똑같이 이브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건너간 자라는 말은 곧 쩔뚝거리는 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럼 왜 쩔뚝거리다라는 말을 건너가다라는 말을 같이 썼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민족이라는 뜻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같은 단어를 가지고 다른 뜻으로 썼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머리와
자기 이 계산 빠른 두뇌 회전을 돌려서 외사돈집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착복했어요. 빼돌렸잖아요. 속이고 계산으로 속이고 실제로 그 프로세서에서도 속이고 그래서 외사돈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자기 재산을 만들어서 이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한 재산 한 밑을 만들어서 한 일가를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 이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밤에 무서우니까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무서우니까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 찾은 거 아닙니까?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잔머리를 부셔버린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서 잔꾀를 부리고 여기서 어떻게 또 편익을 찾으려고 또 그렇게 가서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너 재산 더 늘려달라고 너 형을 거꾸로 때려달라고 그거냐?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방식과 야곱의 가치가 야곱의 살아온 인생관을 완전히 불에 떨어버린 것이 야곱이 엉덩이를 절게 되었다. 이 엉치뼈 이걸 무슨 뼈라고 그래요? 이게 부러지면 쩔뚝거리게 돼요. 다리를. 그래서 이 밤의 기도 사건, 약복강 기도 사건 이후로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평생 걷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때부터 붙었잖아요.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 사건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려만 주시면 거룩하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꺾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오신 구약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성실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열국 중에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인들 중에 더럽혀졌습니다. 이름이 곧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명령을 맡았던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렸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다 내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마을로 피난온 자기네 마을로 망명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야 니네 여호와도 뭐 별 수 없네. 뭐 네가 뭐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다른 게 없네. 바로 그런 모양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는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 그 상태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호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겠다고 한 이 선언, 그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언제 있었느냐?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늘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서 모아놓은 따로 별도로 불러내놓은 하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려와 살면서 우리가 옛 신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었던 존재였는데 하늘에 살고 있었던 존재, 그 하늘의 그분이 우리에게 내린 오다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이 땅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자꾸 오염이 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아니 없었던 일인지도 아니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믿어도 돼 이거? 아니 이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와 이 땅을 살게 된 오늘날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가?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21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는 바로 앞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소망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늘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에 살아왔던 내 옛 과거, 내 옛 습성, 옛 버릇이, 옛 가치관이 여전히 가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사도록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것이죠. 가망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내 돌아갈 이전에 이 땅에 오기 전에 내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늘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석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세계가 있기나 있을까라고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몸, 이 육신 자체가 이미 흙으로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하나님이 아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내가 중과 부족, 내가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낀다는 거예요. 나를 아껴서 다시 끌어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우리만큼 여호와를 이렇게 섬기는 민족이 없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얼마든지 이보다 더 거룩하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자세를 가리켜서 뭡니까? 이 옛사람들아, 이 육신을 하는 것들아, 심지어 더 나가서 이 뱀의 자식들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는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켰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그 땅이 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들의 단결로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어쩌면 우리가 구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도 교육자들이, 지금도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도 해요. 그런 생명 운운, 그런 구원 운운하는 것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인 피를 이 땅에 그냥 쏟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여호와 백성이 이 땅에서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부화내동하거나 그런 것에 동조하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 것을 휩싸여서 값진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여호와를 떠난 상태다. 거룩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이 된 것처럼 지금도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프로세스,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국류를 우리를 향해서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집단이 열성을 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바로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더러움으로부터 건져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예언자 에스겔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서 굳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준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마음, 부득이한 마음, 이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허물고 기뻐서 즐겁게 하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이제 은혜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당신의 땅, 즉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뿌려 그 이름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새 영으로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 이 뭡니까? 율법에 대한 계율이 아니라 은혜에 따른 감사로 기꺼운 마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당신의 신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행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부득이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사랑으로 은혜의 상태로 살게 하겠다는 것. 그렇게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스겔서의 이 사상을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본 취지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에베소서 5장 2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의 이 언급 속에 보면은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동격입니다. 즉 물로 씻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마음이 씻기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앞서 가신 예수가 홀로 다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뤄내신 그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자 내가 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한 것이야 이거 하고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그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에서 그 예수와 똑같이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내 고집이 부인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고 내가 신념해왔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부인당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당하는 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일을 앞서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 예수처럼 그 이름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것처럼 우리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느라면 내 뜻이 나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꺾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꺾게 해주십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놓인 저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 의지가 하나님 점점 약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져 갑니다. 영적 에너지가 지금 부족해져 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도 예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율법과 제사라고 하는 옛것을 부정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앞서 그 제물로 살아가신 예수님 한 분처럼 그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우리도 그런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기둥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게 해요? 왜 종교생활이 버겁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나아주시더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던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을 주시면 더 좋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을 주셔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달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삶이 버겁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자꾸 남 생각하고 남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이목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염두에 두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가 된다 또 이것도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왜 내가 하려고 자꾸 생각하냐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오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라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감되고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